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참 다가오는 짧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어머니의 파스 냄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파스 냄새. 이 글은 어느 드라마 작가가 쓴 글인데 이분이 이 글 속에 자기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적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겪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대형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잘 쓰지 못하게 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게다가 여러 가지 일에 휘말리면서 그 드라마가 중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의 사업까지 힘들어졌네요. 참 이상하게도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그래 찾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오셨다가 수술을 마치고 자기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같이 지내는 동안 어느 날 어머니께서 조용히 자기를 부르시더니 그 손수건에 둘둘 말아놓은 무엇인가를 손에 꼭 쥐어주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손수건에 돈이 있었던 겁니다. 자녀들에게 받았던 그 용돈을 차곡차곡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 딸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이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저 돈 많아요. 저 돈 많이 번다고요. 그러면서 어렵게 어렵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분이 원고를 쓰기 위하여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그때 책상 위에 어머니가 늘 차고 다니던 금반지가 반지가 거기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것들 거기 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반지를 들고 그 어머니가 계시는 방으로 갔는데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고 그리고 그 금반지를 뺀 손가락만 보이더랍니다. 속으로 울었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걱정시켜드렸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같이 갔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이 자기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빛을 보고 살아야 된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분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제가 어떻다고 이렇게 늘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책상 위에 손수건과 그 금반지가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면서 그것을 두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수건에서 파스 냄새가 나더랍니다.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다니셨는데 그곳에 손수건을 보관하고 계셨던 거죠. 돈을 싸가지고. 그러니까 그 파스 냄새는 어머니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그런 나무입니다. 하염없이 죽어도 모자라 주고 또 주려고만 하는 나무입니다. 실바람에도 크게 흔들리는 여린 나무이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찾아가면 나를 안아주는 나무입니다. 실바람에도 흔들리는 여린 나무이지만 언제나 그곳에 있어서 찾아가면 나를 안아주는 나무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고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 그리고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복되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짧은 두 구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어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전파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전파였다는 이 단어가,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게르그마, 선포하였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선포하였다. 설교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인데요,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의 사역이 어떠할지 그것을 그림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면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풀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라라는 것입니다. 보라.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유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들어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릴리에 들어온 시점이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힌 후가 언제인가 하면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순서로 되어 있냐? 신학적인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순서로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무엇이냐? 때가 차고 할 때 그 때라고 하는 거, 카이로스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이 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삶이 변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공동체에 그 공동체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여야 할까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도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중심지도 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다 사건 역사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오셨을까요? 그 당시는 이사야 9장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갈릴리의 한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시를 당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소외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요, 멸시를 당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요, 눈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회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멸시받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신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원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배를 다루는 그 도구까지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배만 상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폭풍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분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분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세상 참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할 게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폭풍 가운데 계시는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풀지 못하는 문제로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오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이 갈릴리에 오지 않아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디나 계시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갈릴리에 오셨을까요?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분은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현재 완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와 있어요. 이미 머물러 계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가장 연약한 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가지고 우리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 항상 머릿속에 그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천국은 우리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싶어하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 보면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이 야곱이 밧다나람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혼자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들녘에서 저녁이 되었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 하나를 취하였습니다. 자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하늘에까지 닿아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를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곳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있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있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이때 엄청난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삶이 어렵고 고난이 많이 역경이 있었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때 이 베드로 올라갑니다. 왜냐?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계신 자기 삶 가운데 계신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그는 다시 베드로 올라갑니다. 옳은 가정이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5월이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월 마지막 주까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는 동안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 삶 가운데 그 과정에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송을 불렀죠. 이 찬송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여러분, 초가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한간의 초가도 천국.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 교훈은 보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보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짤막하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개하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마음의 변화요, 그리고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딱 끝나고 있어요. 좀 길게 이야기되겠는데 왜 이렇게 끝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들, 여러 가지 기적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극도의 핍박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잘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는가? 맞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부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이 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라는 그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열망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남게 되는가 하면 우리 안에 바로 사람이 남아요. 사람이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남편들이 변화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아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그 삶에 살아가는 삶이 천국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이 어렵고 좋은 그런 삶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그 가운데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2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을 고친 그 이야기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죠. 난 집을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어서 그곳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이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네 사람으로 하여금 매개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실은 그 상을 달아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 때문입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지금도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중국에서 엄청난 사역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더 이상 그렇게 사역에 성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처음에 중국에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한 선교단체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보기에는 허드슨 테일러가 지나치게 의욕을 가지고 사역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이 양복을 입고 다녔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양복을 입지 않고 중국을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후 통첩을 남기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그 프로젝트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선교본부에서 탈퇴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마음에 좌절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 보내는 그 선교본부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또 다른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약혼녀가 보낸 편지인데요. 그 편지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모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일생을 함께 하기엔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역을 그만두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그만두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윌리엄 번즈라고 하는 동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격려하면서 같이 중국을 여행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중국을 7개월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번즈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딱 두 마디만 했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딱 두 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네를 믿네. 그리고 나는 자네를 따라가겠네. 나는 자네를 믿네. 그리고 나는 자네를 따라가겠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짧은 말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짧은 말을 하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새겨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누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